현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덕목,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원하고 경제적인 자유, 또 사회적 자유를 원하죠. 사람들은 구속받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또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처럼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도 없다라는 뜻이죠. 진리 안에 거할 때야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소주제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참 제자는 주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이다. 참 제자는 주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이다.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 부분인 31절과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믿음. 앞에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 이 뜻은요. 원래 원어 의미는 거주하다, 계속 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예수님 믿었다고 했지요. 믿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신자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건 참된 제자,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자,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진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빼놓을 수 없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요한복음에는 특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익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죄로부터의 해방,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정도가 다, 또 차원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이따가 말씀하는 것 지정의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단지 일부분의 지식, 단지 내 감정적인 동의, 이 정도로 믿음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가 뒤따라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시적인 그들의 믿음을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동의,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에 거하는 자들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 내 믿음의 실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음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명백히 분명하게 밝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실상에 눈을 떠야 기꺼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진리신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항복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자녀됨을 증명한다. 믿음과 순종이 자녀됨을 증명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역시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대답했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의식에 아주 뛰어난, 투철한 그런 유대인들임을 보게 돼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항변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런 말씀이 반복되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치 않은 말씀은 없지만 진짜 더욱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 혹은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유대인들 향해서는 다 너희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너희는 종들이다. 어떤 종이에요? 죄의 종.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해결받아야만 될 죄의 종들이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주의 뜻에 따라서 떠날 때가, 버림받을 때가,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부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주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인은 그 주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주인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실은 유대인들 속박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이 자유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접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증오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 유대인이라는 거죠. 너희도 유대인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믿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었다고 여겨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금세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 듯 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뭐냐면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선민의식. 선택된 백성. 그 의식 자체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더 나아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이루어진다. 다른 모든 종족과 모든 족속은 다 배제된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폐쇄적인 선민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이 그릇된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쯤에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감행해서 그냥 미사일들이 왔다 갔다, 또 전투기가 또 몰려갔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많은 또 사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안보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 안전도 우리가 책임진다.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을, 이스라엘 쪽에 발표한 것을 우리가 보게도 되는데요. 물론 지정학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관점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맹방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나라죠. 또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쟁을 불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가 그대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치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또 그쪽의 지도자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뭐 지지라고 할까? 무조건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다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세대주의 신학. 그 세대주의 신학은 결국은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적이 아니면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릇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신학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동의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강조하고 또 주장하는 그 혈통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민족들을 주변 여러 나라들을 뭐 짐승 중에 하나인 것처럼 전혀 구원받지 못할 저주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또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심히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노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그분에게서 본 것대로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듣고 본 대로 행한다 이런 거죠. 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는 어떠느냐?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 그분에게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 온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부하던 자신하던 그 선민의식을 예수님께서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흥분한 거죠. 흥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곧바로 접는 겁니다. 곧바로 접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단숨에 예수님 믿음의 대상에서 살인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하여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내게 불리하거나 내게 불편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을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비가 누구냐?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믿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큰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녀됨. 누구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뒤에 나오지만 마귀의 자녀냐? 그 자녀됨을 확고하는 것은 그
자녀됨은 결국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아비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유산, 혈통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세 번째 부분은 42절부터 47절입니다. 여기에 메시는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그의 영적 소속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의 영적 소속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을 거다. 왜냐? 내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건 내 말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의 자세가 전혀, 들을 마음의 자세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다. 너희 생각은 잘못이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는 이제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는 언제입니까? 태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꿰었잖아요. 거짓으로 호렸잖아요. 결국은 그들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마귀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마귀의 특징이 몇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죠?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살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진리에 대한 거부, 그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다 호려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과 같지요. 왜냐? 그들의 아비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 그 자녀됨을 나타내는, 분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바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진리에 대한 반응이 곧 우리의 소속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혹은 마귀의 자녀이냐, 이 소속을, 영적인 소속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뒷부분에 51절로 담겨 있군요. 끝절까지입니다. 59절까지 되겠어요. 자, 48절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은 너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것이 진정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뭐 마술사 이런 사람들, 혹은 이단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이런 칭호를 불러서 그를 모욕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 부르고 또 예수님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 욕과 같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을 구하고 추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자,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지만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영광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나 행위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또 반복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단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진리신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분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또 귀신 들린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 죽었다. 근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도 죽었는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
너는 귀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선자들 다 죽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네 말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윽박을 지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시죠? 영생에 대한, 육체의 죽음 넘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전혀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앞에 말씀과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렇게 칭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주인의 아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을, 신적인 계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게 뭡니까? 귀신 들렸다.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를 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만약 내가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거짓말이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안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뭐라는 겁니까?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50은 뭐예요? 30원짜리인데 50도 안 근데 50이라고 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는 되게 뭐 노동이라고 할지 일할 수 있는 연한이 그 당시엔 50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50세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는 지금 30여 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니 네가 이렇게 젊은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살아있다면 이만큼일 텐데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건 뭐예요? 선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선제한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바로 그를 알았고 날 때부터 알아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열방 가운데 복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복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역시나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신성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애들
어떤 거 있어요? 돌을 들어 치려하죠. 특히 어떤 의미입니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숨었다.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직 결박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이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제자가 무엇인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참 제자다. 그 참 제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방편이 있으며 삶의 모습이 있으며 그 제자의 열매는 또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본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지 기억하십니까? 참 제자는 주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야만 참된 제자라 할 수 있다. 단지 믿는 것, 단지 믿은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자가 된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거였어요. 혈통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의 자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여기든 단지 유대인, 선민, 그 혈통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거나 약속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혈통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 그리고 순종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그의 영적 소속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소속. 누구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그것은 결국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 소속이 분명히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열매 중에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진리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회적으로 혹은 짧은 몇 번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지속적인 계속된 말씀 안에서의 삶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모두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